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372장) 찬송입니다. 통합찬송가 372장입니다. 남았던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받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춘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극심한 환란과 고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맡은 영혼들은 이와 같은 환난 시련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로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깨달음을 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나옵기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종이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었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안주하여 살겠다는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어. 진실되고 바른 신앙 행해서 하나님 오라 하실 때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5째 나팔 재앙에 의한 메뚜기 떼 재앙과 6째 나팔에 의한 말들의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첫째 나팔 재앙에서 4번째 나팔 재앙의 때와는 달리 5번째 재앙부터는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만 괴롭힘을 당합니다. 번째 재앙부터는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괴롭히고 죽이는 재앙으로서 5번째 재앙은 무적갱 가운데 나온 메뚜기들이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여서 사람만을 괴롭히는 재앙으로서 그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얼마나 잔혹하였으면 그들이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6번째 나팔에 의한 재앙은 말들에 의해서 불과 연기로 인한 유황으로 타는 재앙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9절로 11절에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남아있는 자들은 천사에 의한 7 나팔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 가운데에서는 무적갱 가운데 나온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공포와 괴롭힘을 당해야만 하는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중하면 그들은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극도로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세상 가운데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세상 가운데 떨어진 별 하나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고 말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를 배교한 목회자 또는 적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별은 아스테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별, 천체, 발광체라는 명사 아스텔의 남성 단수 목적격을 말하고 있어서 그가 하는 일을 볼 때에 이 별은 무적행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무적행을 통제하는데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는 무적행을 귀신을 잡아 가두는 곳으로,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는 음부로서 죽은 자들을 가두는 곳으로, 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마귀가 들어가는 곳으로, 계시록 11장 7절 말씀과 17장 8절에서는 짐승이 있는 곳으로 말해서 사단은 무적행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를 말하여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해서 이 별이 바로 사단, 마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계시록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통해서도 봐야 되겠지만은 또는 비유적으로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특히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 탄 자와 백마를 탄 자와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백마를 탄 자, 이들이 쓰고 있는 왕관과 월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 적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특히 원문 성경을 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이것이 목적격으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단수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소유격이냐 아니면 주격이냐 아니면 이것이 수동태냐 능동태냐 중간태냐에 따라서 각각 그 해석이 달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원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보듯이 3절 말씀에서 본문에서는 땅 그래놨는데 이 땅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로 3절에 무적행 가운데에서 나온 전갈과 같은 메뚜기 떼입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며 또 황충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세상 위에 나오매 저희가 세상에 있는 전갈의 본체와 같은 본체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사단이 무적행을 열 때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5번째 천사로 인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 세상
세상에 떨어진 별을 보았는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 때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남아있는 자들은 무적갱 가운데 올라온 메뚜기 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해야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적갱 가운데 나온 황충,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무적갱 가운데 나온 메뚜기의 떼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세상 가운데 나온 그 메뚜기 떼는 전구알 같은 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갈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그랩이고 그리스어로는 스코르피오스라고 하는데 세계의 온대에서 열대에 걸쳐 700종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에서만도 10종이나 되는 독충으로 최대의 것은 췌장이 15에서 20cm나 되고 특히 시내 반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몸은 두 흉부와 북부로 나누는데 복부는 가늘고 길고 등은 푸른빛을 띤 갈색이고 배는 누렇고 배 끝에 독침이 있으며 발은 4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큰 한 쌍의 집게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새우의 경우처럼 집게발 그것이 아니고 역시 한 쌍의 발이므로 전체로는 5쌍의 발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전갈은 새우류라고도가 아니라 거미류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돌 밑에 숨었다가 야간에 나와서 꼬리 끝에 있는 굴절 가재에 유독 갈고리로서 곤충, 거미, 도마뱀 등을 자살하여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인체를 찌르는 그 경우는 통증을 느끼지만은 어린아이가 아닌 한 죽지는 않고 기절하는 일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무적갱 가운데 나온 황충 메뚜기 떼로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해서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목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요엘 1장 4절 말씀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 먹고 느치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고 요엘서 2장 25절에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해서 황충은 메마른 곳에서 번식하여 식량을 찾아 날아다니는데 크기가 5cm 정도이고 날개는 키의 2배 정도입니다. 이들은 주로 메뚜기의 일종으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보통 그 무리의 폭은 300m이고 길이는 6km입니다. 대단하죠. 이들이 지나갈 때는 해가 가리기 때문에 마치 일식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60m 안에 있는 큰 건물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이들이 일으키는 피해는 수목의 풀잎 하나 볼 수 없고 나무는 껍질까지 다 벗겨집니다. 땅은 마치 타고만 재만 남은 벼처럼 변해버리고 황충대가 지나갈 때에는 날개 소리가 폭포 소리 같고 그것들이 갉아먹는 소리는 대초원에 불이 나서 풀이 타는 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황충의 머리는 말의 머리처럼 생겼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마치 쥐자가 있는 군대같이
차근차근히 질서 정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이 세상에서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괴롭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황충의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괴롭힘을 당해야 할 그 대상은 첫째로 믿는 자라도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 욕심과 정욕을 이 세상 가운데 둔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놓여짐을 당해야만 합니다. 땅에 거하는 그랬습니다. 본문에 거하는 이 말은 남성 복수 목적격 현재 능동태 분사로 사용됨을 볼 때에 이 세상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 나그네와 같은 곳으로 여기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천국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서 세상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민수기 32장에서 말하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곳에서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할 곳이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라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되어서 혹독한 시련과 짐승에게 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적그리 속에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야고보서 1장 27절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휴거됨을 받을 경우는 주님께서 강림하게 되실 그때에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함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살아있는 가운데 깨어있는 자라야 휴거함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요한일서 2장 15절 믿음의 행위가 없으므로 믿음이 죽은 자 계시록 3장 1절로 2절 영이 죽은 자들 계시록 에스겔 14장 14절 20절 향락함으로 그 영이 죽은 자들 디모데전서 5장 6절 습관적으로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휴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었어도 이와 같이 휴감을 당하지 못할 자가 있음을 깨달았어. 이와 같은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누워지지 아니할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자를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그가 내가 그를 병상 가운데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어.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해야만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라고 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따라가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짐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믿는 자 가운데서 세상에 안주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과 영이 죽은 자들과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표적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바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것과 기다릴 때와 삶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기다리기를 인내의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깨어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때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깨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마치 아레마대 요셉과도 같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인격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메뚜기 떼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세상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네요. 9장 4절 5절부터는 다음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질 자들이 어떤 자인가, 그래서 황충의 때로 말미암아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자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늘 깨어있어서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놓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이 7년 대환 안에 남겨지지 않을 자의 신앙으로 길러야 되겠다는 각오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서 맡겨진 영혼들 어찌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지지 아니할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린 바 당할 자로 신앙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마음 돌이켜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진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양육할 때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